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고맙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아멘. 계속해서 주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기뻐진 한숨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주는 내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고 계시네 주는 내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고 계시네 주는 내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알고 드시네 영원한 피나 전이시네 기뻐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응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조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을 보고 교훈을 주고 있었다. 근데 이 교훈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또 일반 랍비들도 교훈을 하는 교훈들이었다.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떤 랍비는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2단계 아래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청하는 자가 올라와 앉으소서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동적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람들과 뜻을 나누거나 사람들과 어떤 일이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를 지금까지 30년 하면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많이 앉아봤습니다. 잔치 때마다 초청을 받아서 갈 때마다 목사님 자리들은 따로 항상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식사는 따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냥 한 접시에 밥과 반찬과 국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서 먹지만 목사들은 따로 상을 한 상 차림을 해줘서 그 다른 방에서 식사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식사 준비하는 보사님한테 또 이제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러면 또 더 맛있는 반찬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하나씩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접도 받아봤습니다. 대접을 받아볼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가끔씩 그런데 그 방은 목사님들만 드시라고 식사 자리를 배정했다는데 가끔씩 장로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식사 자리에 같이 오면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한두 분 오시더니 나중에는 장로님들도 같이 그냥 앉아서 다 같이 식사하게 되는 일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앉아서 식사할 자리가 모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빨리빨리 이제 다음 행사를 준비해서 앉아서 느긋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빨리 앉아서 보고 이제 일어나서 다른 자리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차지해버려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장로님 방을 따로 준비해서 장로님 식사 따로 드리고 목사님들 방은 또 목사님 하시던 대로 방을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나누어 식사하게 되었다. 뭐 반찬도 똑같고 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방을 나누게 됐죠. 결국은 자리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대접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면 대접받고자 하는 욕심이 넘쳐나기 십상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고 큰 자리에 가게 되면 또 그런 자리를 욕심내는 이유도 자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더 높아지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식해주는 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것만큼 자신이 그만큼 그 사람 그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들에게 인식되어져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려지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랍비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당신은 당연히 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하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게 되려고 욕심부리고 눈치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알아준다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행실이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매년 이 1000명 때는 작아도 1000명, 많으면 4000명 모여서 집회를 인도할 때 앞에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찬양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본 듯한데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거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혹시 청소년 집회에 오셨냐고, 그래도 갔다고, 거기서 제가 강사였다고 하면 거기서 뵀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다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교만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인식되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늘 그 10년 동안의 그 사역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가 높아지고 더 좋은 자리를 앉으려는 욕심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행동 양식이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겸손해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겸손해져야 내가 삶의 모든 행동 양식에 있어서 겸손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의 선택만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 양식이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근본이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겸손해질 수 있는 조건은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자 또는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동 양식이나 자신의 본질을 자존감을 높인다고 더욱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더 높은 자리를 찾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가 있는가 반면에 그러면서 그 개인적인 성품이나 그 개인적인 모습 속에는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사람들과 많은 교제도 없고 사람들과 많은 명예도 없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더 많이 오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같이 오랫동안 있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미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욕심부리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 내 성품이 드러나서 점점 미워지고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어지고 오래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의 욕심들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겸손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교만을 내세우는 연약한 세속의 마음이 물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 높인다고 내 욕심 세운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마련.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원히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존재인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여러 가지 난이도를 따져본다면 부하의 아주 충직한 부하의 부인을 겁탈해서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리고 그 부하는 전쟁터로 내몰아 죽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가증하고 가장 나쁜 짓을 벌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영원이라는 사람에게 영원이라고 호칭을 해서 축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영원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자손 만대에게 축복을 주셨냐?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그 죄에 대한 찌름을 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도 된다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부하 부인이든 처녀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연약함을 찌를 때마다 다윗은 항상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고 누구나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다윗처럼 항상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를 축복해 주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약함 가운데 자기의 성품을 죽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결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의 삶의 자세의 근본이 바로 회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삶의 자리가 낮은 자리에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삶의 깊은 내 근본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상석과 말석을 결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상석과 말석의 자리를 택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상석으로 불러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검멸류관을 세워주시고 은멸류관, 동멸류관을 채워주시며 그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 상석에 앉힐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상석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자신에게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함이 늘 우리를 이끌어갔었고 삶의 모양이 늘 욕심을 따라 움직였던 나약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석으로 옮기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행동 근본이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선택을 하면 손해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상석으로 사람이 우리를 불러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불러줬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잔치 자리에 사람을 불렀는데 랍비들도 함께 다 불렀죠. 예수님도 부르고 이 주인이 아마 지체가 좀 높으신 분이고 이런 랍비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일반 랍비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아마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불러 모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자리에 불러서 내가 상석에 앉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냥 항상 낮은 자리. 그러면 손해봅니다. 그러면 더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선택하고 자기가 더 나은 거 선택할 때 나는 더 하지 못한 거, 더 나쁜 거, 더 연약한 것을 선택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항상 물질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항상 마음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 시에 드디어 그때 가서 내가 갚음을 받는데
겸손하게 선택했던 그 모든 이들을 다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갚음 받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갚음 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받는 보상보다 하늘에서 받는 보상이 더 크고 위대한 약속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내 삶의 모든 근본이 겸손을 선택하여서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은 언젠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복권 크게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복권보다 더 나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치 자리를 벌였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데려오라.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초청하느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의 갚음은 도리어 더 큰 갚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나 또 이 가족들이나 또 친한 사람들은 등한히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특별한 생각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회도 거의 집도 거의 창고 같은 집에 사시는데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집주인이 공짜로 살아라 했답니다. 그래서 공짜로 살고 계셔, 진짜. 그 집 구조도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창고 같은 데에서 아들하고 여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에 비도 새고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들이 암이 걸렸답니다. 젊은데. 그래서 갑자기 암이 걸려서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올라와서 안 그래도 가난하고 안 그래도 어렵고 안 그래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더 어렵게 하십니까? 하며 제 마음이 더 아픈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동 양식, 내가 어떻게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 근본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며 살지 말고 하늘에서 채워주실 한량없는 보상을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따라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 속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